예,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 말씀 이제 6가지의 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봤지만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한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뭡니까? 시험이고 마귀로부터 오면은 유혹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통과해야 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잘 통과해야 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유혹은 물리쳐야죠.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아주 비극적인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함께 제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단순한 악의 상징이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성명사가 되면 악이 되지만은 이것이 남성명사가 되면은 evil one 악한 자가 돼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것을 evil one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 마귀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살펴보고 마귀가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지 또 어떻게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마귀는 그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의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옛뱀은 뭐겠어요? 옛뱀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마귀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중상하는 자, 거짓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탄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사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뱀, 마귀, 사탄,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르쳐서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마귀는 온갖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유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해 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 보니까 마귀한테 간계가 있다. 간교한 계책이라는 말이겠죠. 영어 성경에는 스킴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원어의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영어에 method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마귀가 결코 어리석거나 멍청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지혜로운 존재고, 마귀는 어떻게 인간들을 유혹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귀의 간교한 계책을 우리가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또는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가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훨씬 더 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영적인 무기밖에 없어요. 영적인 무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간계가 있고 또 간교한데, 또 마귀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넘어가느냐?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한테 올 때에 흉측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은 사탕처럼 아주 달콤하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옛뱀이 유혹을 할 때에 그 선악과는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흉측하고 냄새나고 역겨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먹고 싶은, 만지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유혹이 왔다라는 것이죠. 또 똑같은 같은 맥락에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 선악과와 같은 동일한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혹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넘어갈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거부감이라기보다는 끌리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만지고 싶고, 한번 먹고 싶고,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죠.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삼손, 성적인 욕망들 이기지 못해서 삼손도 죽고 넘어가고, 또 아간, 물질의 유혹, 롯의 아내, 그 소돔을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소돔을 돌아봤다가 그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또 다윗도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지고, 가룟 유다 돈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아나니와 삽비라 또 돈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는 그런 비유를 들고 싶은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이빨을 보면은 꼭 끼는데 음식물이 껴요, 그죠? 꼭 끼는데 왜냐하면 치아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꼭 음식물이 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물고기를 낚을 때에 다른 그 미끼와 다른 바늘을 사용하는 것처럼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40일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이제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마귀가 우리의 그 인간의 욕심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그런 약점들을 공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마귀의 집요한 그 공격을 우리가 방어하고 또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저는 오늘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유혹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쥐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쥐덫을 놔서 쥐를 잡을 거 아닙니까? 쥐약이나 쥐덫을 놔서 쥐를 잡잖아요. 몇 마리 잡았어요. 근데 계속 들어와요. 문제가 뭘까요? 쥐가 들어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쥐가 들어오는 구멍이 있는 거고 또 쥐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남은 쓰레기라든지 하여튼 뭐든지 쥐가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쥐가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을 막지 않으면은 쥐 몇 마리 잡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삶에 죄악된 것을 남겨놓으면은 그것 자체가 마귀를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중독들, 술이나 마약이나 포르노나 이런 중독들의 그 중독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빌미가 되는 것들을 내가 여전히 내 삶 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거룩한 삶의 그 좋은 모델을 보여줬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갔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성적인 욕을 했죠. 동침하자고 성적인 욕을 했는데 그때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동침하지 않는 것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것이 뭡니까? 유혹의 빌미 자체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셉이 유혹의 빌미를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그런 육신의 욕심들, 욕망들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 중에 이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귀의 그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혼자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0절과 46절 보면은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또 46절에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겠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 깊은 잠에 자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와도 이것이 제대로 판단이 서질 않아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저절로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무기로만 이길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의 검은 방어 무기가 되면서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 이 검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세 번 모두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그 암송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사용할 때에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꾀는 유혹이에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또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디사이플십 저널이라는 이 잡지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이 독자들에게 어떤 면에서 영적인 유혹이 가장 강합니까? 라는 그 순서를 매겨봤어요. 첫 번째부터 이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물질 만능주의, 교만함,
자기중심주의, 또 게으름, 또 이 분노, 그 다음에 이 성적인 욕망, 또 시기, 또 그 외에도 이런 그 탐욕, 먹는 식탐,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뽑았는데, 이 서베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81%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에 이러한 템프테이션, 이러한 유혹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이 그런 유혹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러한 유혹이 올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지만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이 올 때에 무방비 상태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드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의 욕심이죠.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알래스카의 사람들이 늑대를 잡을 때 그렇게 잡는다라고 해요. 늑대를 잡기 위해서 칼에다가 이제 토끼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려서 칼을 꽂아두는 거예요. 그럼 늑대가 와서 이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 칼에 있는 피를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얼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날카롭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그 피를 빨아먹다 보면은 결국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나지만은 이미 피 맛을 보았고 또 얼음 때문에 이제 그 혀가 무뎌져 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걸 핥아먹다가 결국에는 이 혀가 다 찢기게 되고 이제 피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알래스카 사람들이 늑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마귀가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정신 차리지 못할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 보면은 이미 너무나 멀리 와 있는 상태가 될 수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아프리카에서는 이 링테일드 멍키라고 있는데 이 꼬리가 이렇게 감긴 그 원숭이가 있어요. 이 원숭이가 너무나 빨라가지고요 잡을 수가 없는 건 사람들이.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원주민들은 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를 알아요.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멜론에 있는 그 씨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트랩을 놓는데 멜론에다가 원숭이의 손을 넣을 만큼 그런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구멍을 만들어 놓고 트랩을 만들어서 원숭이가 손을 딱 넣어서 멜론의 씨를 빼려고 막 움켜쥐는 거죠. 최대한 움켜쥐는 거예요. 근데 손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만 멜론의 씨를 잡아가지고 빼려고 막 안 빠지는 거예요. 구멍을 조그맣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 어리석은 원숭이가 그걸 놓고 빼면 되잖아요. 근데 결코 이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갱이를 하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칠 때에 그때에 이제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원숭이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화죠. 마귀도 우리 인간의 욕심을 알고 그런 그 욕심을 미끼로 삼아서 그것을 움켜줬을 때 이걸 놓으면 되는데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결국에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욕심보다 더 강한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